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서 1장 전체인데요. 여기 좀 길지만 오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앞으로 이 48장 되는 긴 에스겔서 항해의 시작인데요. 1장을 잘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볼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할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앞부분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 어떤 상황,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이 아니죠? 거의 처음부터 이 에스겔이 보는 실제 환상, 4절부터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 2, 3절에 나온 배경을 먼저 보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4월 5일에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장소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 정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던 시기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서 망한 직후까지 그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에스겔은 그 포로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일단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또 나중에 에스겔서 중간쯤에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2절에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구나. 아,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리더, 제사장, 어떤 말씀을 포로들에게 주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에스겔의 그 고민일 수 있겠고요. 30살 되던 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스겔의 사역이 보면 30살부터 이 50살까지, 30에서 50세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사장의 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레위지파에서 30살에서 이 50살, 50살까지, 30에서 50살까지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전체는 이 제사장인 에스겔, 영적 리더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신과 함께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요걸 볼 수 있겠죠. 자,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막 이상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의 결론은 뭐냐면 맨 뒤를 먼저 볼게요. 28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였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환상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것 같지만 어쨌든 이 환상의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이 영광의 광채다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제 그냥 보통 흔히 올림픽에서 1등하면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좀 쉽게 쓰지만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사용될 때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어떤 좋은 일을 당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 눈에 보이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혹은 그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의 그 형상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난 거죠. 이 환상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환상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 눈에 띄는 것이 생물들이 나옵니다. 네 생물들 막 쪽에서 구름과 함께 막 폭풍이 몰려오면서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또 사람은 아니에요. 얼굴이 이렇게 아픈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얼굴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4개의 생물이 있는 거죠. 요거는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 그룹, 스랍 이걸 다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조금씩 역할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릅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키는 어떤 짐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여러분 그 피라미드에 있는 스핑크스 아시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키는 자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들이 어디 나오냐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얼굴 4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요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보좌 환상. 똑같은 환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보는 환상이 둘 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에 보면은 법궤 이 위에도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또 법궤를 둘러싼 사방의 그 커튼, 천에도 그룹들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룹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지키고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되고요. 그렇게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그런데 그룹들의 묘사에서요, 독특하게 주목할 만한 점이 날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날개가 이제 4개가 달려있는데요. 날개들이 연결돼 있어서 그룹이 어디로 가려고 하든지, 생물이 어디로 가려고 하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간다. 여기 보시면요, 9절에 그들이 움직일 때는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날개가 연결돼 있다. 이건 비행기 날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 날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 몰랐으니까 날개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건 새일 텐데요. 2개 날개가 있죠. 새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들은요,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다가 방향을 바꿔야겠네요 하면 이렇게 못 가죠. 새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선회하죠. 이렇게 회전 반경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날개는요, 연결되어 있는 날개, 뭐 헬리콥터나 UFO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면 요렇게 그냥 가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갔다. 요렇게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12절에도 생물들이 사방에 넷이 있어서 전체가 움직일 때는 돌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곧장 가다. 똑같은 말이죠. 이 전체 보좌 자체가 움직일 때 돌지 않고, 이렇게 돌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곧장 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생물들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요. 바퀴는 바퀴 안에 바퀴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바퀴 안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17절 역시 움직일 때는 아무 방향이라도 원하는 대로 돌지 않고 곧장 갔다. 자, 요걸 생각하면 저희가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뭘 생각하시면 되시냐면요, 사무실용 의자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앉으시는 의자처럼 사무실용 의자에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형태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바퀴는 뭐 옆으로 돌고 아래에 있는 바퀴는 앞뒤로 돌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용 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 의자를 있을 때 의자가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퀴는 앞뒤로만 움직이겠죠. 사무실용 의자는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죠.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퀴는 마차 바퀴거든요. 마차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꺾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전 반경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마차는요,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큰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자, 지금 보여주시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은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원하는 곳은 돌이키지 않고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절,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 자, 이게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걸 왜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지금 자기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요. 자, 이들이 포로로 돼 있고 이들이 비참하고 이들의 상황이 안 좋은 것보다 더 나쁜 일은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든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라는 거죠.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서는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자 해요.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마지막에 살아야 할 성읍, 속된 땅, 그들이 농사짓고 일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들이 어떤 성전에 있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신 거죠. 에스겔서는 먼저 이걸 보여주면서 에스겔서 전체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제사장인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도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땅이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뭔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때로는 지금 이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와버렸다.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도망을 쳐도 이 시편에서요, 이 시편 기자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늘 보시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도 계신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막 나를 감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게 싫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도 지키신다는 거죠. 정말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오늘 본문 보면서요,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되는 곳일지라도,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악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때로는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보좌는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함께 따라간다면 이상하네요. 주님의 보좌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